오늘 뜻깊은 교회 창립 112주년 기념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 참 귀한 일이죠. 왜냐하면 100년 넘은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또 특별히 한인교회로 또 이민교회로 100년의 역사를 지켜오고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일이죠. 1885년도에 한국의 그 공식적인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해서 한 30년 동안에 세워진 교회가 한 2,000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100년 된 교회가 한국에 한 2,000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반 이상이 없어지고 또 옮기고 이렇게 돼서 지금 남아있는 교회가 한 900여 개 된다고 하지요. 더군다나 미국에 또 해외에 나와서 이민교회로 100년이 넘는 교회는 사실은 그냥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 교회는 112년의 역사를 지켜왔습니다. 1904년 우리 하와이를 제외한 해외의 두 번째 교회로서 저희가 믿음과 신앙을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112년 된 교회의 그 역사만 기억해도 마음에 뜨거움이 있고 그 전통만 생각해도 마음에 감격이 있는 것은 112년 동안 그 신앙을 지켜왔던 우리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과 기도, 헌신과 사랑이 이 안에 고스란히 녹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가 그 역사의 현장에 있다는 것이, 교회가 오래되었다고 전통이 있다고 그런 교회를 다닌다는 인간적인 자랑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1904년 3월 11일 우리 LA 연합감리교의 시작은 아주 작았죠. 미미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미한 까닭은 한국에 선교사로 나갔다가 병을 얻어서 31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해리 셔먼 선교사님의 부인이 LA에서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12명의 청년들을 모아놓고 시작한 교회이기 때문에 지도자도 미미했고 모인 사람들조차도 미미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학생들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또 정치적인 망명객들, 또 하와이에 와서 이민자의 삶을 시작했지만 고된 노동을 견디지 못해서 새로운 꿈을 쫓아서 이 미국에 왔는데, LA에 왔는데 먹을 것도 잘 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한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하지만 작은 시작이었지만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고국의 지도자들이 여기에서 신앙생활하고 고국에 돌아가서 한국 사회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 근대사의 수많은 일들이 한국이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하는 데에 우리 교회가 큰 몫을 감당했죠. 조국이 어려울 때에 조국을 위해서 기도했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서 우리 나라가 이만큼 사는데 우리 교회가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 사회만이 아니라 이민사회도 우리 교회와 더불어서 함께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이민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LA 지역에서 이민 100년을 빛낸 이민 영웅들 7명을 선출했습니다. 이민 100년 역사 가운데에 이민자의 후손으로 지금까지 생존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자랑스러운 코리안 아메리칸, 우리 한국 사람,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누구인가 7명을 조사해가지고 발표했는데 놀랍게도 우리 교회 출신이 2분이나 계셨습니다. 최초의 아시안 아메리칸으로 올림픽 금메달을 땄던 세미 리 박사가 우리 교회 출신이죠. 또 여성으로서 최초로 연방 판사에 오른 태미 정유 판사도 우리 교회 어센션 미니스트리, 우리 EM 멤버였습니다. 7명 중에
2명의 우리 교우들이 자랑스러운 이민 100년을 빛낸 영웅에 이렇게 선출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분들만 영웅이 아니더라고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우리 신앙인들로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민 112년의 영웅인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내 힘으로 나만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고 믿음으로 견뎌가면서 오늘을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이민 영웅이라고 칭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민자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살다 보니까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인생의 장벽이 내 눈앞을 가로막을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삶의 가시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손과 발을 찌를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삶의 모진 시련을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이겨냈습니다. 우리는 산을 하나 넘을 때마다 신앙의 기념비를 세웠고 강을 하나 건널 때마다 믿음의 이정표를 삼았습니다. 그것은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교회를 거쳐간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이고 이것은 옛날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곳에서 신앙교육을 받고 앞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것은 112년간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요, 위기마다 흔들리지 않고 신앙을 지켜왔던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드리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옆에 있는 지중해 연안의 해안 평야지대에 살고 있는 그런 부족 국가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과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블레셋 그러면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주 괴롭히는 존재였어요. 성가신 존재였어요. 늘 전쟁을 일삼고 틈만 있으면 침략하고 이런 존재였습니다. 성경이 이 블레셋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기록하고 있는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여정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따져보면 걸어서 갈 때에 한 일주일이면 가는 거리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이 몇 년을 거기서 보내야 됐습니까? 무려 40년을 거기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에 바로 들어가지 않고, 물론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믿는지 시험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지만 성경에 뭐라고 증거되고 있냐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했는데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땅을 향해 나아가다가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서 전쟁을 하게 되면 과거로 돌아가고 싶고 옛날 종살이로 돌아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봐 하나님은 이 블레셋을 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을 돌아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블레셋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큰 벽이 되는 거예요. 도저히 뚫을 수 없고 넘어설 수 없는 그 벽이 블레셋이었다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블레셋은 항상 눈의 가시처럼 그런 역할을 했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왕정시대, 왕이 다스리는 시기에 들어가기 전에 사사시대가 있었지요. 젖지라고 해서 이 사사는 그야말로 정치적인 지도자요, 신앙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시대가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사사기가 그 성경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특징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면 그들이 심판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셔서 이방 민족들 물리치게 하시고 이스라엘에 평화를 주는 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이 사이클이 되어서 죄짓고 회개하고 사사가 세워지고 회복되고 평안한 시간이 오고 또 살만하면 또 죄짓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이 심판하고 하나님 심판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사이클이 움직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의 특징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주로 사용되었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짓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되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늘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기셨다고 그러는 거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에, 그렇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이스라엘을 파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압제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이스라엘의 운명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 중에 삼손이라는 사사가 있지요. 그 삼손의 힘의 비밀을 훔쳐내어서 삼손을 결박하고 눈을 뽑아서 삼손에게 맷돌을 돌리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삼손이 마지막에 한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힘을 써서 두 기둥을 안고 무너뜨려서 그 안에 모여있던 3천의 방백들을 한꺼번에 죽고 자기도 죽었던 사건, 그때 죽은 사람들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었다는 거지. 그것처럼 블레셋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눈의 가시처럼 항상 옆에서 괴롭히고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싸우고 같이 투쟁하고 전쟁하고 하면서 눈의 가시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또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면서 지내왔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블레셋 사람 중에 하나가 골리앗이라는 큰 장군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뭐라고 합니까?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그때 다윗이 이야기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모욕하는, 블레셋 당신들이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나아갑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을 늘 가로막고 있는 큰 장벽과 같았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어오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어요. 때로는 작은 소년 다윗 앞에 선 골리앗처럼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블레셋은 이스라엘 역사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도 얼마든지 블레셋이 있지요. 내 인생의 힘으로 넘을 수 없는 큰 장벽이 앞에 있을 때에 이것도 우리 인생의 블레셋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좋은 뜻으로 해도 옆에서 해코지하고 다른 이야기하고 나쁜 말 하면서 나를 곤경에 빠뜨리는 사람들이 바로 블레셋과 같은 존재예요. 또 때로는 모욕하고 조롱하고 우리를 나쁜 말로 낙심시키게 하는 것들, 이런 것도 우리 옆에 있는 블레셋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블레셋이, 오늘 성경의 배경이 되고 있는 시대는 사무엘이 지도자로 등장하던 시기입니다. 선지자로 또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영적인 지도자로 사무엘이 등장할 때에 그 즈음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 에셀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에벤 에셀,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근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진을 치고 전열을 가다듬던 그런 자리였다는 것이, 전쟁을 준비하는 자리였어요. 그곳에서 일어나서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도우시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백성들이 이겨야 마땅한데 전쟁을 하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대패한 거예요. 얼마나 많이 죽었냐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0명가량이나 죽었다고 성경이 기록하는 거지. 아니, 지금도 전쟁에서 한꺼번에 4,000명이 목숨을 잃으면 굉장히 큰 전쟁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블레셋에 싸우던 이스라엘 백성들 4,000명이 목숨을 잃는 엄청난 패배를 경험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우리가 전쟁에 졌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겨야 되는데 왜 우리가 졌을까 생각하다가, 그렇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은 거야.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떻게 질 수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길 수 있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을까? 그들이 생각해낸 방법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언약궤를 모셔오는 거였어. 그래서 실로에서 언약궤를 모셔와요. 그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이 언약궤를 모시고 와서 이제 이스라엘의 진영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진영에서 큰 함성이 울렸다 그랬어요. 아니, 이제 전쟁에서 승리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 함성의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온 땅이 진동했다고 성경이 기록하는 거예요. 온 땅이 진동할 정도로 큰 함성을 들고 사기가 충천하니까 이번에 놀란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었어요. 아니, 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길래 4,000명이나 죽고는 대패를 당하고도 저렇게 큰 함성을 지를 수가 있어? 알아보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왔다는 거예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공포에 떱니다.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고 승리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패배를 말하는구나. 우리는 죽게 되었다. 하지만 이왕 죽을 거 싸우다가 죽자. 그래서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이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서 승리해야 마땅한데 오히려 이스라엘이 또 패배를 하는데 그때 죽은 숫자가 3만 명이라고 성경 기록하는 거예요. 4,000명이 죽은 것도 큰 패배인데 3만 명이 죽은 엄청난 패배를 당했어요. 3만 명만 죽은 게 아니에요. 언약궤는 빼앗겼죠.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곳에서 죽었어요.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있다가 놀래서 뒤로 자빠지는 바람에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비느하스의 아내였고 엘리의 며느리는 임신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소식에 놀래서 아이를 낳아버렸는데 그 엄마가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이가봇이다 이렇게 지었어요. 뜻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이. 전쟁에서 졌어요. 언약궤는 빼앗겼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운명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떠나버리고 이제는 상처투성이인 그런 삶이 남아있는 이스라엘의 운명이었어요. 이제 문제는 블레셋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긴 왔는데 과연 이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심인가,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가 궁금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자기들이 모시는 신전에 모셨어요. 다곤이라는 신이 서 있는데 모셔놨는데 자고 나니까 이 다곤 신이 엎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과연 우연히 그랬을까? 아니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일까? 그 다음날 다시 세워놨는데 그 다음날 가니까 또 엎어졌는데 이번에는 다곤의 두 팔목이 부러져 있고 목이 부러져서 몸뚱이만 남아있었다 그랬어요. 야, 이게 뭐가 있긴 있나 보다. 그럼 이게 어떻게 할까? 과연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면 이것을 돌려보내야 되는데 한번 알아보자. 그러면서 이것이 옮겨가는 곳마다 악성 종기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고 재난이 있고 환란이 닥쳐오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거를 돌려보내기를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보내면 이게 과연 진짜 하나님의 역사인가 아닌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시험을 하는 거죠. 새 수레를 만들어서 소 2마리에게 이 수레를 끌게 하는데 이 소 2마리는 어떤 소냐면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은 소예요. 그러니까 멍에를 매보지 않은 소는 이게 힘들어서 갈 수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새끼를 낳았는데 젖을 아직 떼지 않은 송아지라 그랬어요. 새끼를 낳고 새끼를 두고 어미소가 딴 데로 갈 수가 없거든요. 젖을 떼지 않은 새끼를 낳은 어미소 2마리를, 멍에도 메어보지 않은 소 2마리를 메어다가 수레를 끌게 하고 그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얹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소 2마리가 좌로도 치우치지 않고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그냥 이스라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가 이스라엘에 돌아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성경은 자연스럽게 사무엘의 시대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지자로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렇죠.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살았어요. 지금까지는 자기 승리만을 위해 살았어요. 그런데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라 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이방 신들 우상 숭배하는 것을 벗어버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기면, 우상 숭배를 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건져내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전쟁에 나갔을 때에는 언약궤가 있음에도 실패했어요. 왜요? 그것은 인간적인 욕심, 인간적인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인생의 승리, 성공, 명예, 너희들이 쫓던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블레셋으로 대표되는 인생의 환란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에 빠져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던 백성들에게 이제는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 주는 이야기예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이야기예요? 아니죠. 이 말씀이 살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의 성공의 도구로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 내가 잘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 내 인생의 위기를, 인생의 환란을 넘어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 사무엘이 그 메시지를 선포할 때에 이스라엘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회개의 메시지, 우상을 버리라는 메시지를 듣고 이스라엘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에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 미스바가 어떤 곳이에요? 미스바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곳이.
여호와께 물을 부으라 그랬어요. 생명의 물이 흘러 넘치는 곳이 미스바였어요. 미스바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기도가 살아있는 곳, 바로 그곳이 미스바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며 생명을 구할 때에 그때 블레셋이 또 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싸우려고 준비하고 언약궤를 모셔와서 전쟁을 일으킬 때에 그때에 이스라엘은 대패를 당했는데 이제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에 그때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레를 내리셔서 블레셋을 치시니 블레셋이 어지럽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꾸꾸라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쫓아가서 그들을 죽이기만 하면 됐어요. 승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사무엘은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쌓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렇게 이름했어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 에셀의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에벤 에셀이 어디다 그랬어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진쳤던 곳이 에벤 에셀이라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는 패배가 있었어요. 철저한 실패만이 있었어요. 왜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인간적인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그 자리를 향해 나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에벤 에셀은 그때 인간적인 욕심을 향해 나아가던 에벤 에셀이 아니었어요. 지금 에벤 에셀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맡기면서 주의 도움을 구하면서 나갔던 바로 그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에벤 에셀은 그 사건을 증거하는 곳이에요. 아무리 내 힘으로 살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일 수 없었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우상을 내려놓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곳, 이곳이 에벤에셀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가 에벤에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112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112년 지나도록 여기까지 도우셨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도우셨으니까 돌아보니까 은혜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고백밖에 할 게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에요. 우리 에벤에셀 하나님은 옛날에 도왔어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 예배하고 사는 거예요.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은혜 누리며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돕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면 과거에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현재 우리를 돕고 계신 하나님은 앞으로 미래에는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여전히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그래서 에벤에셀의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실 것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은혜예요.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소망이에요.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성경은 13절부터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중간중간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블레셋이 굴복하고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빼앗았던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도로 찾게 하시고 평화를 주셨다. 이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으로 대표되는 문제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두려운 일들이 굴복하고 잃었던 것들을 도로찾게 되고 평화가 선포되는 것이 오늘 창립 112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 미스바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의 역사, 생명의 역사, 돌이킴의 역사가 있는 미스바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오늘 이 자리가 에베네셀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은혜의 고백이 차고 넘치는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넘치는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소망의 고백이 넘치는 에벤에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에벤에셀의 기념비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에벤에셀의 하나님만 바라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에벤에셀의 하나님만 바라는 그런 믿음의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